김주성 안수입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각자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며 살아간다면서도 현실에서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알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모두 내어놓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호랑되어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경제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경제가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끝내게 해주시고 경제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풀리면서 각종 소교의 현장도 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는 소록도 사역과 안양 교도소 사역도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오신터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14곳의 선교지에도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국민연구원 일시불로 받아서 교회 방송사를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의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항상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오신터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중심 말씀으로 중심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요즘 이단에 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이단에게 노출된 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잘 배워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자오신터 삼촌들과 선생님들을 생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오신터 C와 D가 부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삼촌들이 날마다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사회복지사 한 분의 직원으로 구한다는 광고를 냈지만 열악한 자오신터라 구직 문의가 들어오지 않고 있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하다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님들의 사업장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시어 승승장구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자오신터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 성령님께서 전하는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나섰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어느새 6월로 접어들었어요. 전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일들을 하나님 은혜로 잘 이루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단 계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이단들의 계보를 계속 해왔는데 오늘이 5째 시간으로 이제 해왔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원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는 세층 구원파라는 이단이 존재합니다. 해외 진출이야 말할 것도 없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빅3라고
불릴 만큼 교세가 확장돼 있어요. 구원파는 하나의 단체가 아닙니다. 권신찬 유병원으로 해야 기독교 복음 침례회가 있고, 박옥수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죠. 얘는 대한예수교 침례라고 이렇게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요한 구원파, 생명의 말씀 선교회, 대한예수교 침례가 대표적이고, 여느 이단 단체와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아류가 생겨나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이들을 구원파라고 부른 이유는 구원에 대한 이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물론 구원관만 관련된 건 아니에요. 유병원 구원파와 이요한 구원파의 경우는 종말론에 대해서도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이것이 종말론에 대한 오류가 있는 그런 단체들은 100% 이단이죠. 유병원 구원파는 우리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알게 됐죠. 그리고 박옥수 구원파는 또별이라는 주식 사기 사건으로 유명세를 톡톡히 치렀어요. 반면에 신도수가 수만 명에 이르는 이요한파는 수년째 특별한 이슈가 없이 순항하고 있다는 사실. 하지만 최근 이요한 씨 측근의 인사들의 비윤리적 행태를 개혁해야 한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요한 씨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비성경적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재림의 주로 오시는 것이죠. 재림의 주가 온다는 것은 종말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종말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들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오실 세상 종말은 누구도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 스스로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말의 징조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지금 종말의 그 날짜를 정한다든가, 시한부 종말론 것처럼, 또 어떤 게 다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종말이 이요한 씨처럼 우리 살았을 때 종말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잘못된 종말론 무언가입니다. 이요한 씨 본명은 이복칠이에요. 이분은 정상적인 신학 훈련을 받지 않은 것으로 1962년에 거듭났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구원파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권신찬 씨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요한 씨의 생명의 말씀 성경에는 기독교 복음 침례에서 분리되면서 시작됐어요. 이 씨는 교회 사업을 너무 지나치게 연관됐던 유병원 씨하고 다투게 됩니다. 유병원 씨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그런 데도 많은 가게들을 해놓고 사업을 확장시켰어요. 그럼 유명인들을 내세워서 세를 늘려갔었죠. 탤런트 중에 유행했던 전향장? 그분도 구원파였죠. 그래서 지금은 아예 매스컴에서 방송에서 그분은 나오지를 않고 있고,
그렇게 유병원 씨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다가 집단 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5천 명의 신도들과 거기 기독교 복음 침례를 탈퇴해서 대한예수교 침례를 창설하게 됩니다. 현재 생명 말씀 성교회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교회를 중심으로 국내에 500여 개의 지교회가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는 겁니다. 이영환 씨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징조는 이미 다 끝났으니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다시 오실 것이 확실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 시의 이영환 씨의 주장은 날짜만 정하지 않았을 뿐이라 않았을 뿐 시한부 종말론과 종말론의 또 다른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성경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영환 씨가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한때 그 이영환 씨는 바코드가 666이 바코드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666이라는 그런 숫자가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바코드다. 인식표.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남방왕을 이집트로 하고 북방왕을 러시아라고 지칭을 하기도 했고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범위케 함으로라는 다니엘서 11장 44절을 중국의 세력이 중동에 개입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4절이 중국이 중동에 개입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을 인위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 신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이처럼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 비유 등을 현 시대에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해석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같이 자의적으로 해석에 한 결과들이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일성 종말론. 우리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들여놓고 하는 단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죠. 어떤 단체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표면적으로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는 주장을 숨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처럼 신도들을 호도해서 그 단체를 떠나지 못하도록 잡는 것이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구원간의 어렵뿐만 아니라 비성경적 종말론의 배타적 교회관까지 더해진 생명 말씀 선교회 이요한씨 아이러니한 것은 당장 내일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와 같이 무리한 건축을 진행하고 재정 문제로 인한 내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유병헌 기쁜 소식 박옥수 이요한 생명의 말씀 이것들은 형제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구원파. 그래서 우리는 세계파라고 주장합니다. 세계파로 분류하는 원조격인 유병헌이고 박옥수 구원파가 또 있는데 박옥수 구원파의 교단 명칭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병은 구원파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를 쓰는데 박옥수 이요한파는 교단 명칭은 똑같아요.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해요. 유병에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박옥수 이요한은 대한예수교 침례회. 그런데 기관 명칭은 조금 다르겠습니다. 박옥수는 기쁜 소식 선교회를 쓰고 있고 교회 명칭도 비슷하게 해요. 기쁜 소식 무슨 교회, 기쁜 소식 무슨 교회 그렇게 하고 그렇게 돼 있으면 앞에 기쁜 소식 무슨 교회 그렇게 돼 있으면 아 이건 박옥수 구원파 교회구나 그걸 우리가 알면 되겠고요. 이요한파도 대한예수교 침례를 쓰는데 이 사람들은 지역 명칭을 교회에다가 붙여요. 수원에 있으면 대한예수교 침례회 수원교회, 서울에 있으면 대한예수교 침례회 서울교회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고 생명말씀 선교회라고 하는 기관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박옥수 구원파 같은 경우는 구원파 교리 중에서도 좀 극단적인 구원파를 할 수 있어요.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언제와 자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언제라고 해요. 그 언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잊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언제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어요. 날마다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것을 자범죄라고 해요. 그 자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해결받느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그 자범죄는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박옥수는 뭐라고 하냐면 회개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만이 진짜 구원받은 것이다. 양선민 권사님 언제 구원받았어요? 난감하죠. 그런데 그걸 설명을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부천 원정동에서 할 때 휠체어탑 하모니카 들고 원정 사역을 해서 한참 전도할 때 틈만 내면 그 집사님 같은 권사님 있는데 휠체어를 둘이 가서 전도지 돌리고 하모니카를 부리면 사람들이 와요. 근데 전도지를 주면 다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야. 형님 수고하십니다. 교회 나가시죠? 예, 교회 나갑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았죠? 언제 몇 년 또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어요? 여자 나눠버리기 위해서 여기 바로 나간 거야. 그때는 욕을 잘할 때. 그러니까 이리 와.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죽어봐. 그래서 누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가 보자.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는 순간에 구원받았어. 당신은 지금 몇 월 며칠 며칠 몇 분에 이렇게 받았던 것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이단이야. 내가 그렇게 목소리를 크잖아요. 하니까 피부이 도망가더라고. 어디 가서 지금도 여자분이었는 젊은 여자 전도 그렇게 구원파 전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박옥수의 그 신도들은 간증을 할 때 몇 년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은 누굽니다 라고 앞에 나가서 말을 해요.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팔아서 구원만 강조하는 줄 알았는데 박옥수 경우는 자기 신도들이 설립한 운하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운하에서 떠별이라고 하는 제품을 만드는데 이것이 암과 에이즈 특효 약이라고 이제 홍보를 합니다. 그러다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요. 박옥수가.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박옥수가 주장한 게 있어요. 떠벨이라는 제품이 딱 그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면 이놈들이 들어가서 암세포를 둘러싸고 포위를 한대요. 삥 둘러싸니까 암세포가 포위당해서 영양 공급을 못 받아서 먹지도 못하고 그때는 말라 죽어버린대요 하면서 떠별이라는 그 제품을 과대 홍보를 하고 선전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 것을 샀던 거예요. 한국에서는 박옥수가 이단으로 낙인 찍혀서 포기하는데 조금 예를 먹기도 하지만 해외에 나가서는 쌍끌이식으로 포격을 해요. 동남아 같은 데 가서 동남아 한류가 지금 막 그렇게 막 열광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류를 그쪽에다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의 유명한 사람의 아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돈을 주고 와서 강의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잖아요. 모으면서 자기들의 이단 그 교리를 설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받고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단 강의를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 알고 있는 경제 문화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개체로 그들을 또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박옥수의 구원파에 IYF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한국과 그 외국을 연결해서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에 어디 가서 캠프를 한다고 하면서 이 젊은이들을 끌어모으는 거야. 경비를 뭐 얼마를 해준다. 우리가 베트남 11월 달에 가니까 교회에서 비행기값은 제공할 테니까 자기 먹을 그 교통비, 식대비 그런 것들만 잠깐의 비용만 모아놨다가 갑시다 그랬는데 신청 좀 하세요. 다들 신청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 아무래도 가기 힘들겠다. 그냥 성교면을 듬뿍해서 여기 보내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 다들 직장 문제로서 시간 내기도 힘들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우리 삼촌들만 데리고 내가 갔다 올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삼촌들하고 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갔다 와도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용모 집사님이 믿어날 것이고 그런 생각도 잠시 했는데 이제 경과를 더 두고 볼 겁니다. 어쨌든 간에 기억해 놓으세요. IYF 이거 한 것은 대학생들 젊은이들을 갖다가 끌어모으는 동아리예요. 그래서 외국에 지금 뭐 동남아시아에서 예를 들어 태국을 간다든가 뭐 좀 좋은 싱가포르를 간다든가 말레이시아를 간다든가 간다고 하면서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면서 젊은이들이 모이니까 이쪽 저쪽에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캠프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걸 몰라요.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단 단체에 들어왔구나. 그때는 어떻게 해요? 뼈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있는 대학생 3,000여 명이 몰려서 또 한국에서도 캠프를 했고 호주에서도 캠프를 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많이 이렇게 해외 캠프로 연결해서 하는 것은 조금 그것이 혹시 IYF 그 단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영화는 구원론뿐만 아니라 종말론에도 그 문제가 있는데 이 요한시 종말론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뭇잎의 비유를 배우라라는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걸로 해석하고 이 무화과 나뭇잎의 비유가 결국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한 세대가 이루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는 즉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대입해서 매우 급박한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우리는 에녹처럼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시대다라고 주장합니다. 에녹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로 간 선지자죠. 그리고 또 한 선지자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누구예요? 네, 엘리야. 엘리야가 불병거와 불수레를 타고 하나님과 함께 올라갈 때 그때 엘리사가 나에게 스승님의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엘리사도 크게 쓰임받는 선지자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의 그 책 표지 중에 있는데 시기가 딱 12시 5분 전을 가리키고 있는 거야. 그 책. 임박했다는 거야. 박옥수 구원파를 우리가 조금 더 해야 할 국제 마인드라는 것이 있어요. 국제 마인드에서 초중 고등학교 그리고 군대까지 들어가서 자기가 마인드 강사다라면서 마인드의 본질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다 하면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두 번 들었을 때는 그것이 이단인지 그걸 모릅니다. 그걸 앞세워서 이 엄마들이 육아하기 힘드니까 공동 육아 커뮤니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레크레이션을 하고 그때 국제 마인드 교육원 강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단 강사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 국제 마인드 강사들은 아까 말했던 IYF 인터내셔널 루스 펠로십이라는 국제 청소년 연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쉬지 않고 월드 캠프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군누스코. 군누스코 이것은 대학생들한테 해외 연수 봉사를 활동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서 해외로 나가. 구원파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 먹다가 죽은 안상홍 증인회가 있어요.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안상홍 증인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이것은 안식교회에서 파생됩니다. 안식교는 토요일을 주일로 지냅니다. 그래서 안상홍과 장길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요즘은 안상홍이 면 먹다 죽고 나서 그 안에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는 그렇게 자기가 주장하면서 안상홍 증인회를 계속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상홍 증인회가 왜 이단이냐? 첫째, 교주 안상홍을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이 안상홍 증인회는 안상홍 외에 여기도 장길자를 하나님의 아내 여신부로 믿어요. 그래서 교주 안상홍을 재림주라고 주장합니다.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구약, 신약, 성약으로 구분했어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으로 하는데 구약, 신약, 성약으로 구분해서 근데 여기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유월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예배할 때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흰 수건을 쓰고 예배해야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또 다른 이단들과 마찬가지로 폐쇄적이고 다른 어떤 구원을 기록하는 생명책, 그 생명책이 성경에 나오는 생명책이 아니에요. 탈퇴자들 이야기를 보면 자기들 교족부를 생명책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 교족부 생명책을 유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동방을 한국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안상홍이 비교적 이른 나이에 죽었어요. 하나님 교회 관련해서 보면은 부동산을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개신교, 우리나라 기독교에 개신교나 천주교를 통틀어서 이 빅데민의 경매에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거의 안상홍 증인에서 취득을 해요. 근데 나중에 분명히 저기 큰 교회에서 어느 날 보니까 이단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가 대인. 이런 것들은 그렇잖아요. 물가가 낮을 때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빚을 못 갚아서 결국 그렇게 된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교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안상홍은 안성이 죽고 장길자가 교주가 되면서 장길자를 백화사전에 찾아보면 장길자를 사회운동가라고 나왔어요. 그 백화사전에.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이단의 이미지를 퇴색시키기 위해서 사회운동을 많이 해요. 쉽게 말하면 봉사활동들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보면 뭐 정부로부터 상 받는 것들을 보면 이단들이 거의 다 받아요. 그러면서 장길자가 국제 1호의 운동본부의 대표. 그래서 장길자를 백과사전은 사회운동가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영국에서 상을 받았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두 가지를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첫째는 하냐면 정말로 부분이에요. 1988년, 1999년, 2012년에 세 번 정말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교회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건 아니고 88년에, 99년에, 2012년에 정말을 주장한 건 맞는데 88년과 2012년 사이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세 번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88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그 정말론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날짜가 3개가 있지만 그 사이 정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아까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교회 건물들을, 부동산을 사 모은 자기들의 원동력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때 도피처가 된다는 거예요. 도피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 교회, 우리 큰 교회들을 많이 사가지고, 큰 건물들을 많이 사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만이 그것이 도피성이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그 신도들한테 많은 물질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갈취를 한다고 해요. 갈취를 들어간다고 해요. 또 하나는 장길자라는 어머니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교주 장길자가 내가 하나님이다. 원래 안상홍은 어머니 하나님을 반대했다고 해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 어머니라는 여자가 있는데 장길자가 사용하는 성경 본문과 동일하게 본인이 주장하면서 여성이 나왔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상홍이 책을 하나 쓰기 시작하는데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해야 하고 이런 것은 사탄의 역사라고 명시를 해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장길자가 하고 있는 거죠. 안성홍의 아들이 있는데 안상홍이 죽고 나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로 이어져 온 게 아니라 부산에 거점을 두고 부산파, 지금 분당파가 있고 서울 송파권에 또 송파파, 또 이제 다른 분파들이 그렇게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안상홍의 친아들, 장길자의 친아들이 자기 어머니 장길자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제는 또 어떤 일인지 둘이 같이 손을 잡고 활동을. 그러니까 이만희의 신처지는 계속 회비를 걷고 걷어먹었고 쫀쫀하게 계속 뜯어먹었고 이쪽은 싹 놀다가 건물을 박차라 건 거죠. 최근에 법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들이 시위를 했어요. 가정 파괴 그런 시위들이 다 하나님 교회의 교리에 근거한 것이다. 근거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법원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가정 파괴가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판례가 나왔던 거예요. 오늘까지 이렇게 한반도 주요 이단 기회보도를 1917년 정도교부터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까지 쭉 훑어봤는데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요즘은 이단들이 중고등부를 만들고 유초등부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이단의 교육을 계속하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게 정답인 것처럼 어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요. 북한이 왜 저렇게 김일성 일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을 가지고 추앙하는 줄 알았어요? 세뇌 교육을 그렇게 어릴 때부터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절대 회개에서 돌아오지 않을 부류가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전과자, 하나는 탈북민이라고 해요. 전과자들은 어떤 내가 급한 상황이 있으면 어떤 게 있으면 그걸 학교에서 배웠던 걸 써먹는. 그리고 탈북자들은 북한이 이렇게 왔을 때 우리 한국에서 야 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전혀 바로 간다. 이 유치원부부터 이단들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그의 어른이 돼서 어떤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서도 그들은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내 가족 중에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애들에게도 철저하게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기성교회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런 것들은 우리들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나 지금 나태되어 있습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확실히
확실한 구원관도 없어. 그럴 때는 정말 봐요. 엊그저께 인공위성 북한에서 인공위성 뭐 발사한다고 하다가 오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난리 났잖아요. 비상 경계는 떨어지고. 그럴 때 사람들 뭐 비상 식량부터 구급함 사고 난리 쳤는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죽었다. 그게 우리 쪽으로 떨어져서 우리들이 죽었다. 그랬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옆에서 찬양하며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나? 나는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텍스트가 로고스가 내 가슴이 팍 와닿아서 삶에 적용이 돼요. 레마가 돼서 적용이 돼야 돼. 그럴 때에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내 행동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바뀌어요. 저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어느 것을 뭘 하나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주보에 보면 앞에 보면 그거 있대요. 자오신도 소식 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마음으로 살자.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이단들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고 이런 이단 계보가 있었다는 것을 그래도 5시간에 걸쳐서 했어요. 하나도 기억 안 날 겁니다. 하나도 기억 안 날 겁니다. 그래도 3가지는 기억하세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그 다음에 구원파, 이 3가지가 현재 이단들의 주류예요. 그들이 한번 만약에 한 사람이 한 가정에서 누가 이단에 노출됐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너 가서 그 가족들 다 끌고 와 그것이 아니고 너 가족들의 정보를 다 우리한테 줘. 그래서 병원에는 왜 가고 어디 아프고 돈이 없다고 모든 관계, 인간관계를 다 알려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1차, 2차, 3차 딱 팀을 짜가지고 그를 자기들의 이단으로 포섭해 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첫째 14만 4천 명 주장하는 사람들, 정말론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 회개하면 구원받지 못했던 증거다.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말할 수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다. IYF, Y가 아니라 IYF, 이런 단체들, 그런 게 귀에 들어오면 이건 이다, 그렇게 하면서 방어막을 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신령들, 이렇게 한국에 있는 이단들의 계보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우리들이 이단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이단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단에게 포섭되지 않습니다.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을 잘 알고 우리를 가정을 지키고 내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